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모두가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환경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전제 조건이 지금 뭐지요?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또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규례를 지키라고 하고 이때 온전한 내가 애굽에 내는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님의 이 놀라운 그분의 하나님이 창조주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것을 그 은혜를 저기 하려면 마치 그분이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뭐하면 순종하면, 뭐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이 뜻이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을 말씀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와왔다. 우리는 지금 인생 이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모든 지금 부모로부터 아니면 개인의 죄로부터 저주가 내려왔지만 이것을 그대로 갖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또한 이렇게 저기한 것들이 병마로 이 땅에서 이렇게 신음신음하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치 않는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단 조건이 뭐죠? 이 세상 사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으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또한 이 치유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랍니까?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아요. 지금 전도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게 이 지금 치유가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하려면 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해요. 너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냥 이렇게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뭡니까? 나타나시는 성령님이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뭐랍니까? 내가 말의 전도함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일 수 있다 이거죠. 또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포켓에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질 이유도 없어. 왜? 예수님 이름만 있으면 다 되니까. 막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뭐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동냥을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쳐다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그냥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난 돈 없으니까 가야지 하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것 같아. 아니다 베드로야 너 고쳐주고 가라. 그래서 딱 감동이 확 오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손을 잡아 당기니까 그가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뛰기 시작하더라. 지금 이 사도행전을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가 누구지요? 과자가 아니라 의사.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근데 의사가 볼 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지금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가 그래요. 어찌하여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섰다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느니라.
자, 이 말 한마디에 이 사건 속에서 뭐가 접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고, 이것이 한순간에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증명이.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요? 기독교는 이 성경을,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기독교는 체험 종교예요. 성령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만 예수님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놀라운 이 치유가 일어났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우리의 몸은 내 하나 이 건강도 이렇게 지키들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몸이 성전이 돼서 그분이 내한테 와서 영적으로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지체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에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니 돌감람나무에 참감나무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중에 뭡니까? 능력 행함도 있지만 치유하는, 그래서 이 치유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치유도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치유하는 능력을 줘서 이 사역에, 그래서 이 사역을 크게 나눠 놓으면 예언 사역자냐 치유 사역자냐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이 치유는 기독교에 전도를 나갈 때 12명의 그 제자들도 70인의 제자들도 다 나가서 뭐랬죠? 치유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서. 그래서 이 치유, 근데 왜 이다지도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지금 안 나타나는 것? 우리는 이 답을 성경 속에서 찾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무엇이든지 하나가 됐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 이것도 지금 뭡니까?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됐다면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에게 어떤 건 어느 정도까지만 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네요. 지금 뭐냐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하나가 되었다면 주님이 이래,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그래요.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실 것이다. 왜?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켰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의 세계는 이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으로 이 접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없이 여기서 이게 막 우리는 어떻게 한다면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고 이게 잘 안 돼요. 왜? 영의 세계는 3차원의 이 세계를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들 않으니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지금 주님과 연결되는 힘은 성령의 이 부으심도 있지만 내가 믿는 믿음으로다니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의학이 발달되어서 병원에 꼭 가야만이 고쳐질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닌게리를 안 맞아도, 약을 안 먹어도 한순간에 고쳐질 수 있다고 주님은 얘기를 해요. 이 스토리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뭐라고 하죠?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원어적인 측면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네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고 네가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 믿어라.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치유 사역을 여기는 한 분도 있고 안 해본 데 있을 겁니다.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죠? 기도를 할 때 지금 확실히 낫을 것이 믿어지느냐 이거야. 예수님은 항상 치유하시고서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사역자가 지금 우리는 종교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말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 사역은 그냥 식사하듯이 호흡하듯이 늘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겠죠. 다만 빨리 낫느냐 늦게 낫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고 좀 저기 한 거지 그런 의심이 없겠죠. 근데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라나 몰라, 목사님이 하면 될 텐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무엇을 받을 생각을 말이야. 마치 바닷 물결에 흘리는 흔들거리는 사람 같이.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죠? 뭘 믿어야죠? 지금 주님이 얘기한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의학계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한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거죠. 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하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고 해요. 지금 이 병마르다부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무거운 짐을 네가 혼자 해결하지 말고 나에게 갖고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과 9장 35절에 항상 예수님은 천국 가서, 회당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있는 약한 거, 귀신 들린 거,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이 이 사역의 주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이게 구원 사역이다 이거죠. 이것이 천국 사역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지금 교회가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을 증명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이 병마로 매여 있고, 이 병마를 단순히 지금 육체적인 질병 하나만을 병마로 봐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 질병보다 더 큰 게 지금 한국 사회에는 마음과 생각의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갇혀있고 자살을 하고 수없이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의 이 사역은 항상 전인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고치고 생각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시어머니도 고치고 시아버지도 고치고 환경도 고치고 이 모든 것을 고치시는, 그래서 지금 이 고치시는 주님께 우리는 돌아가서 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하는데, 항상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뭐가 되죠? 막 스트레스가 이게 받다 보니까 노르안드리라는 독성이 흘러서 오히려 더 병들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지금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말씀을 보낸다고 해요. 말씀을 보내서 그를 위경에서 고쳤다고. 말씀, 치유의 말씀이 뭐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그가 진짜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그가 징계받는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요. 나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니까, 나았대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이 병마의 저주가 그때 나았대야. 그러니까 뭐죠? 나에게 지금 있는 질병은 내가 지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지금 안 떠난다면 그건 불법이요. 내가 지금 주님,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네가 내 규례와 내 명령을 순종한다면 내가 이 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는데, 주님께서 채찍에만 나았다는데 아직도 떠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병만은 불법이라고요. 이 불법은 어떻게 하죠? 나가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엄히 꾸짖고 내주셔야 한다 이거야. 엄히 꾸짖고.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아는 거하고 내가 그냥 끌려다니는 거하고는 마귀가 저항하는 게 전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엄히 꾸짖고.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의 이 치유는 첫째는 어떻게 본다면 육체적인 몸도 마음과 생각.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뭐랍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너희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내 생각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마음에서 내려온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거야. 이게 여러분을 여기까지 온 거가 지금 온 것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서 육체가 따라온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지금 생각과 마음에 막 불화살이 마귀는 수없이 지금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갉아먹고 지금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면서 육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마귀는 한없이 하루에도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서 오감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귀가 불화살이 들러와요. 근데 우리는 또 은혜는 어떻게? 은혜도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볼 때 막 이 오감을 통해서 지금 성령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은 지금 뭐가 제일 문제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막 해결을 못 하니까 요새는 막 무당 방송이 엄청나게 세대야. 이단 소리도 안 듣고 잘 된대야 그거 보기. 근데 걔들끼리 막 이러는데 초등학생들이 돈 5,000원 넣고 막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막 점도 본대야 막. 옛날에는 무당이 저기 하고 그러면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 내린 것도 안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시대가 아마 한 10년 전만 해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교회가 이 본전이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 악한 영들이 막 주인 되면서 막 그냥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뭐 마음을 뭐라고 어떻게 고칠 때 어떻게 할 생각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다지 모든 일을 감사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뭐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터는 사실은 생각과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설의 고향 들을 때는 무서워하고 이 지금 우리 속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감지를 잘 못해. 어떤 사람만 알죠?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이것이 금방 느껴져요.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와요. 추석 같은 때는 어떻게 본다면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 잔칫날이요. 마귀 잔칫날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날 힘들어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이 창조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몸이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나서 막 그러면 아이고 안 되나 하고 낙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실험을 해야 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하면서 막 선포를 막 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의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러분이 지금 환시나 막 영적인 게 확 열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처럼 바라는 것에 실상이에요. 믿음 뭐죠? 지금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은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이거야. 그리고 선포하라 이거야. 그러면 그게 실상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신 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며 그가 두루다니며 뭐라는 일을 해?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일이다 이거야. 치유가 선한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치유는 이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픈 분들한테. 그랬더니 얼마나 통증이 심하냐면 유리병을 깨가지고 그걸 다니 팍팍 쓰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아픔 속에서 무슨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 뭐가 바래지겠습니까?
오직 낫기만을 바라지. 건강하니까 엉뚱한 생각 나는 거지. 그렇듯이 이 아픈 사람이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저는 연세가 들었어도 무진장 건강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70이 된 것 같으니까 연세라고 해야지. 근데 제가 이렇게 아픈지를 잘 몰라서 아픈 사람 심정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 체험을 시켜요. 미치겠더라고 아프면. 예. 이게 뭐냐, 모든 게 하나도 이게 그것만 빨리 아무것도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지금 기독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도하려면 예수님도 그랬지, 12제자도 그랬지, 70인도 그랬지, 120분도 그랬지, 치유를 시켜줘야 나가. 사람들이 영적인 막 그냥 파도 타기니 영적인 권능은 옛날에 영적인 사모하는 제자들을 많이 사모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100명, 200명 넘어가는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서니 이렇게 배포를 해보니까 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나오더라노. 근데 전에 그 전번 구정시고 나서 주님이 의자로 치유 사역을 하라고 해서 그걸 내보냈더니 어마어마하게 막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관심이 많는 거야. 왜냐하면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 만나러 저기 병원 가보면 사람들은 거기다 있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병원한테 손님을 다 뺏겼어. 예언도 못해가지고 무당한테 다 뺏겨버렸어. 이게 전부 다 교회에서 오해할 상황이다. 이 교회가, 이 치유가요, 어느 정도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냐면, 야고보가 지금으로 뭐 한기총 한기영의 회장인 편이야. 근데 그분이 이 야고보서 서신서에 뭐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너희들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 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 바르고 치유 기도를 해줘라. 그리하면 제사함을 받고 나을 거지. 이게 뭐냐? 교회의 공식 입장은 아픈 사람 있다면 병원, 의원 가라는 게 아니라 치유 기름 발라서 치유 기도를 받으라는 게 교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치유가 구원 사역이고 치유가 천국 사역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는 시대에 지금 와 있지 않은가. 또한 주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한 걸 사진 찍어도 나오질 않고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9절에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좋다.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주님이 보낸 사람인 걸 믿어라. 그런데 나를 믿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몸이 성전이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이성적으로 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알 수 있다 이거죠.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사도행전 2장 22절도 뭐랍니까?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에게 기적과 표적으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사건, 이 모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 모두가 지금 지금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거죠. 데살로니가 2장 5절에는 뭐랍니까?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하나님 탈을 쓰지 않고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누가 증명이야?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누가 증명해 줘야? 성령님이 증명해 줘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랍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했더라.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했더라.
치유는 단순히 그냥 일반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 사역이고 이것이 또한 그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증언하는 사건이다 이거죠. 또한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문둥병자가 와서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역자들은 긍휼한 마음이 닿고 들어가야 사역을 막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주저주저 안 할 수 있죠. 저는 이 주님이 그 영적인 그 은혜를 내리니까 막 축사할 때 막 그냥 토하고 막 그냥 막 귀신은 나오고, 만약에 이것을 너희 믿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내가 이게 축사를 하는데 이놈의 귀신이 쏙 빠져나가서 나한테 속 들어오면 어떡하나, 아니 우리 집 애들한테 속 가면 어떡하나, 막 이런 이것도 충분히 대두가 될 수가 있지요. 뭐 어떤 사람은 빨리 나와서 김일성한테 가라고 하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재미났어요. 그거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애들 밥 사줘가며 내가 우리 우체국으로 밤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와서 막 사역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쓸 때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그 일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막 즐겁고 소망을 막 가져줘. 소망을. 그래서 지금 우리 환자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줘서 내가 저들에게 사역을 해줘야겠구나, 어떻게 사역을 해줘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치유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치유 사역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제자들하고 이제 너무나 이 제도권 이스라엘에서 다니면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쫓아와 가지고 약간 머리도 식힐 겸 지방 두루와 시돈 지방을 가면서 가는데 거기서도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서니 그 가나안 여인이 한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니 막 쫓아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들은 채 않아요. 더 소리를 지르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이런 양을 찾는 거 외에는 내가 보냄받은 적이 없다. 넌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더 막 사정하고 대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먼저 나가서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게 아니다. 뭐 이 얘기를 뭐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개년이 왜 사람 먹는 거 달라고 하느냐. 모욕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인이 뭐랍니까? 개라도 줬사옵나이다. 주인상에 떨어지는 건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며 그 여인을 소원을 들어줘요. 지금 뭐라겠죠?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 이거야. 우리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이 늘 밥상 차려주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 이거야. 치유는.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는 거지 뭐 특별한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한 이 치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가셨다고 해요. 자, 이사야 선지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가시는 게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병마의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치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는 전도를 할 때 거의 치유와 귀신 쫓는 걸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거죠. 또한 이 치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뭐랍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치유. 지금 하나님은 이 영광을 계속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영광을 저기 하는 통로로 쓸 사람이 너무 적어서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이 계속해서 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자, 또 치유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나와요. 얼마나 이 사람이 친구가 꼼짝을 못하는지 4명의 친구가 그를 들것에 미고 예수님이 온다는 게 들어오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을 때 지붕을 뚫고 위에서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항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이 카이루스가 도래할 때는 어떻게 하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더라네요. 네가 오늘 소자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마가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그러니까 병마가 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 병마는 낫는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수없이 예수님의 사역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한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에 백부장이면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한 지역의 사령관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아래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동태 파악을 해요. 원래가 이 저기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통치기관에서는 동태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 깜짝 놀란 거야. 야, 이분이 내가 식민지지만 이분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해당도 줘주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밟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공경을 하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잘 대해준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들렸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우리 집으로 이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준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죠. 저희 집에 오기를 감당치 못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왜? 나에게도 하인이 있고 군인들이 있는데 제 아래 군인들이 내가 일하면 일하고 절하면 절합니다. 하인도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근데 당신께서 거기가 나 버려라. 이거 말씀만 하면 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세상에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왜? 이 사람은 지금 그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영계 물질계가 당신의 명령 안에 드는데 당신이 거기서 명령만 해도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며 그 하인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치유가 될 걸 아니면 큰 난공불락에 문제가 생길 걸 못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수없이 마귀가 못 믿게끔이야. 근데 아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랬죠?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난대. 내가 믿는다고 하면 안 믿고 가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했죠.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며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며 날 것을 생각을 하며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이 의심이 영이 떠나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할 때 성경은 주님은 그때 역사할 수 있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장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금은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지파 중에 삐뚤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출애굽을 할 때 인구가 몇 명 했다고 했지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죠. 거기에 어린이와 여인이 숫자가 안 들어가서 대부분 한 200만 내지 300만으로 추산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더랴. 주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고쳐버렸어. 그냥
저기 6월절 그 피 저기 할 때 그 전에 그냥 다 고쳐버렸어. 병든 자가 없더래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 사람은요, 어느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계와 물질계를 태양보다도 몇천 배 더 큰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꽉 붙잡고 계신 그 창조주가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마귀는 이것을 망각시켜요. 내가 은혜를 안 받고 그냥 세상적으로 있으면 세상 사람하고 세상 얘기하고 세상적이 하잖아요. 이게 망각이 돼요. 아, 우리 여기 오 정도 오신 분이 하나님 안 계시고 예수님 안 계시다고 안 하죠. 근데 실체가 아니라 관념적으로 자꾸 느껴져.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의 이 나라는 실체로 느껴져요. 근데 이 실체로 어떻게 느껴져? 내가 은혜를 계속 받을 때 실체로 느껴져. 믿음을 계속 장성하게 돼요. 믿음은 장성을 해요. 내가 어느 때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은혜 생활을 계속 함으로써 믿음이 장성해져요. 그래서 이 장성이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커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제가 여러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 분량까지. 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이기까지 얘기했으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보내는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돼요. 더 큰 일. 우리가 이렇지요. 우리 부모가 자식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비교하면 너 그 사람보다 못해야 이렇게 하면 기분 안 나쁜 사람이 없어. 근데 딱 그 사람보다 네가 못해도 한 사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 네 자식인만 너보다 낫다면 그건 기분 좋디야. 그래. 그래. 네 자식이 너보다. 하나님도 우리가 좋기를 원해. 근데 막 이 분량을 뛰어넘지 못하고 메뚜기처럼 계속 12정탐꾼 중에 메뚜기처럼 신앙이 현실을 바라봐. 이 신앙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봐야지. 지금 주님은 뭐랍니까? 시편 91장에 네가 좌편에 1000명이 우편에 10,000명이 실어지면 그러면 거기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좌편에 1000명이 우편에 10,000명이 실어지면 간이 녹을 정도죠.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겁내지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우리라. 여러분이 두렵고 떨릴 때마다 이 말씀을 잡고 말씀은 뭐죠? 성령의 검이에요. 이 말씀을 막 선포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를 막 검으로 다니 성령의 검으로 막 찌르는 거야. 저기 넘어갔네 그냥. 마귀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믿음 없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황당하죠. 황당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마어마하게 실체적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이 길은 믿음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일반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교리적인 사람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가 없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줍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4절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네가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를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주님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시편이구나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주님이 내 앞에서 지금 나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을 받으세요. 그것이 실제 여기 여러분에게 그 하늘의 축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네. 딴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게요.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가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한 15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막 질투를 할 정도로 막 주님을 땡기해요. 옆 사람이 막 그냥 뭐 장애가 된다고 뭐 하든 뭐든 그냥 막 주님 나는 오늘 나는 만나달라고 하고 막 부르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봐요. 막 나는 막 진동이 없어서 모른다는데 하늘에서 불을 확 땡겨가지고 내 안에 더러운 영, 잘못된 영, 특히 병마가 싹 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막 땡기만 하면서 막 땡겨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